자, 이번에는 조광조의 자아는 효직이요 호는 정함이다. 젊었을 때 그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생을 참으면서 책을 읽었다. 그 책 읽는 소리가 맑고 깨끗하여 달밤을 타고 새어나갈 적에는 금속성이 반공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이웃집 처녀가 그 소리를 듣고 담에 붙어서 몰래 엿들으면서 연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담을 넘어와 창을 열고 뛰어들어가 책상머리에 앉으려 했다. 정암 선생이 책 읽기를 끝내고 잠시 있다가 묻기를, 당신은 어떤 처녀인데 밤을 무릅쓰고 여기에 왔소? 라고 하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저는 이웃집 처녀입니다. 라고 하였다. 다시 진실을 신문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저는 판서 헛집의 딸입니다. 당신의 책 읽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여기에 왔다가 얼떨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니 정암 선생은 크게 놀라 정색을 하고 크게 꾸짖어 가로되, 당신은 양반집 처녀로서 행동을 그르침이 이와 같으니 내가 당신을 죽여 당신 집안을 망하지 않게 하겠소. 라고 하고서 칼을 뽑아들어 그녀에게 주면서, 당신은 이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고 하니 그 처녀가 사양하지 않고 그 칼을 받아서 칼을 뽑아 스스로 죽으려 한다. 정암 선생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하니 반드시 개과천선하려는 것이요 반드시 허물을 뉘우쳐 착해지려는 것이니 조금 감하여 벌을 주겠소. 속히 밖으로 나가서 매화나무 가지를 꺾어오시오. 라고 하였다. 그 처녀가 그 말대로 밖으로 나와서 회초리 3개를 꺾어 가지고 들어왔다. 선생은 꾸짖으며 말하기를, 나도 양반집의 수제요. 당신 또한 양반집의 딸인데 담을 넘어 상종하다가 만일에 탄로가 나면 두 집안의 망신이 클 것이요. 그러니 어찌 참을 수가 있으리요. 그러니 만약에 당신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 일어나 회초리를 맞음으로써 그 죄를 경계하시오. 라고 말했다. 이에 처녀는 감읍하면서 일어나 말하기를, 오직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선생이 종아리 3대를 때려서 보냈다. 그 처녀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중하다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3아들을 연거푸어 낳았다. 그 아들들이 성장하자 연달아 등과하여 벼슬이 대간에 이르렀다. 그때 마침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그녀의 남편은 남곤 심정의 무리요 3아들은 모두 간관의 직책에 있어 정암 선생을 모함하려고 선생과 관련이 있는 일로 꾸며서 상수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그때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남편에게 하는 말이, 제가 평생에 죽을 죄를 진 일이 있는데 감히 당신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서 지난날의 일들을 모두 고백했다. 그리고 나서 3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대헌을 죽이고자 하느냐? 정암 선생은 만고의 중신이요
절의가 있는 군자다. 이렇게 충직하고 어진이를 죽이면 하늘이 반드시 재앙을 내려서 끝이 좋지 않을 것이요. 천구의 소인의 이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눈을 감고 말하지 아니하여 우리 부자가 소인의 무리에 잘못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감히 속마음을 드러내니 원컨대 당신 부자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였다. 이에 세 아들이 물어 가로되 어머니께서는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 그 어머니가 내가 입 밖에 내지 못할 말을 부득이 발설해서 새 며느리의 비난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치마를 걷어 두 정갱이의 매맞은 흔적을 세 아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만약에 조정암 선생의 현명함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너희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 것이냐. 이렇게 볼 때 그는 대의 군자이니라 라고 하였다. 이에 그 남편은 부인이 자기의 잘못을 꺼리지 않는 것에 탄복하고 조정암의 높은 의리에 깊이 감격했다. 한편 세 아들은 어머니가 대의를 잊지 않는 것을 들어서 놀라고 조정암 선생의 큰 절개에 크게 감격해서 곧 상소를 중지하고 그 즉시로 남곤 심정 무리들과 인연을 끊어버렸다. 인연을 끊어버렸다. 정암 조광조 선생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